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알리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믿음의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몇 가지 자세를 우리 가운데 요청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언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공이 진리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기교를 빌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삭막한 교리가 아니라 신령한 능력으로 이 말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는요 어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로 알아듣기 쉽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구원하실 만민의 구원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사도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조금 더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 정말 순수한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인위적인 말로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그 단어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그 자체가 가장 찬란한 빛이요 또한 인간의 어떤 도움으로도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는 거룩한 권위로 이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이방의 모든 학문 철학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 가장 높으냐? 우리는 단언코 신학,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가장 높은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오늘 18절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미련하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23절과 24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구원의 주로 믿고 날마다 그분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볼 때 성도가 많지 않고 날마다 나가야 될 고정비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그 모든 복음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울러 채워 가신다는 것이죠.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광야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함을 날마다 증거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첫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정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그들의 삶에 왔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힘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왔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정만을 구하고 있음을 오늘 22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공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원할 뿐이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갈 그 은혜를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인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구주의 이 사건을 일반적인 웃음거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 생각할 때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가능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이한 십자가의 교리는 그들의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오히려 경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낮춰보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비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죄인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학식과 인간적인 이성과 교만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시각으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이러한 인간적인 자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의 다른 어떤 사역에서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훨씬 더 우리를 지혜롭게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수많은 방송에서 보면 수많은 간증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들을 고백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같이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십자가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 19절과 20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학문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 앞에 부끄럽고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정하신 거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방 세계에 자랑하는 모든 학문이, 그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들의 허망한 지식으로 우쭐거리고 뽐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파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자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경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이 정잠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혜로운 자나 유명한 웅병가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한 명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만 몇 명의 어부들만이 부름을 받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찮은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그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거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유명한 철학가, 유명한 웅병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름도 없는 낯선 시골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뛰어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기독교는 외면적으로 매우 비천해 보이고 어쩌면 되게 연약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선 세상적으로 특출난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선택받은 일이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육으로 지혜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세상에 고상한 자들도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곧 총선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정말 뭔가 큰 지식이 있는 사람,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우실 때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약한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비천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그 태생 자체가 낮은 계급의 무식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좋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뭐 하나 내세우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도구와 그릇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체 높은 신분이나 인격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내가 가진 능력을 붙잡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안개 속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를 비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가난하고 비천했던 것 같이 믿는 자도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지혜자나 권력자나 귀족 중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당시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속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의 진리로 들어왔을 때 실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에 감격을 주었고 이것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참 아름다움의 기쁨임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얼마나 적절한 지혜를 보내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교만과 헛된 것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더 철저하게 낮은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했다라고 오늘 27절과 2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가진 자들과 있는 자들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유대인들이 그처럼 가치 여겼던 그들의 제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제도가 있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 갈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수모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든 교만을 꺾기에 적절했습니다. 아마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29절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섭리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전도자와 함께 하셨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이
감동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에게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숨쉬며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어졌음을 여러분 믿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음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속박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모든 육체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31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간은 낮아지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주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실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 속에 기억되어지는 것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즐거움을 끊고 미디어를 금식하고 삶을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로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을 합당하게 주님 앞에 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속에 십자가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희생되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려 다시금 부활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답게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나도 주님처럼 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하찮다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할 수 있는 이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